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런데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독이 되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큰 해를 끼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딸린 직솔들까지 하면 엄청나겠지요. 그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린 솔로몬이 나이가 들더니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했고, 그 엉뚱한 짓이 이스라엘을 종교 백화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계속 그러면 내가 나라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윗으로 인하여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을 내가 나라로 남겨놓겠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10지파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레위 지파는 빠져 있으니까 지금 11지파 중에 유다 한 지파 남겨놓고 10지파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우리는 양손에 떡을 들면요, 애들은 자꾸 쳐다봐요. 야, 하나만 줘. 줘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걸 줄 것 같아요? 일단 손에 들어있어서 무게감이 느껴지는 쪽에는 침을 발라. 달라고 안 하겠죠. 침이나 코를 좀 발라놓으면 절대 달라고 안 하지. 할 수 없이 줘야 할 때 손때 새까맣게 묻은 작은 걸 내밀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어른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지요. 제가 목회자에도 아마 큰 덩이 안 줄걸, 목사에도 큰 덩이 안 줄걸, 손에 들어보고 야 이쪽이냐 이쪽이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지파 남겨놓고 유다 지파 한 지파 남겨놓고 10지파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경험이 있다예요. 나도 지혜로울 만큼 지혜로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쯤 졸업하면요, 이제 부모의 도움이 슬슬 필요 없어져요. 거의 필요 없어지죠. 그러다 보면 학생 때까지는 교회 가자고 손 잡아 끌면 억지로라도 끌려 나왔는데 예배 땡 하자마자 집에 후다닥 도망가고 뭐 그렇게라도 교회 나왔는데 이제 머리가 크고 보니까 교회 안 나와요. 가자 그러면 엄마 나 레포트 있어, 엄마 나 뭐 있어, 모임 있어, 뭐 수도 없는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하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혜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사리 분별 못할 것 같습니까? 제 주변을 보세요. 나라들이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의 궁전을 건축했고요,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한 21년 걸렸어요. 20년 넘게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공사를 했고, 솔로몬이 다스린 기간이 약 40년이니까 통치의 절반을 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가 순조롭게 다 진행되어요. 하나님의 집도 졌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가슴에 그냥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성전 지은 사람입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말 안 들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교회 지어놓으면요, 사람들이 가슴에 뿌듯해합니다. 교회 지어놓으면 일평생 그게 자랑거리가 돼요. 저요, 교회 지은데 같이 한 사람입니다. 저 헌신했고요, 헌물도 했고요, 물질도 무지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솔로몬의 마음속에 정말 뿌듯한 자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지었다는 데 있었을 거예요.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선지자 보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종교 백화점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그때에 솔로몬의 귀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들려와요. 여로보암.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는데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주실 것이고 네가 그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서 여로보암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냅다 도망가서 옆 나라에 숨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야, 누가 어디서 왕이 난대더라, 어디에 왕에 뭐가 있대더라 하면 다 잡아 죽여요. 안 놔둡니다. 왜? 나 말고 다른 왕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가진 그 권력이나 힘 이런 걸 빼앗기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든지 잡아 죽이든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 일을 행합니다.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냅다 도망가서 이웃 나라로 숨어들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시대에는 별일이 없어요.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그동안 솔로몬 왕이 무섭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지혜가 부러워서 공부하러 왔고, 솔로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유학 간다 그러면 최고였어요. 저 이웃 나라에서 갑자기 가방을 쌉니다. 책보따리 싸고 어디 가니? 나 이스라엘 유학 가. 그러면 최고였어요. 요즘 어디가 최고예요? 나 미국 가. 어느 대학 가는데? 어느 대학이에요? 누구는 허버드고 누구는 하버드인데 아무튼 그런 대학이 있어요. 영국 발음 미국 발음 다르니까 독일 사람 발음 다 하버드, 허버드 뭐 발음이 다 달라. 그러나 대학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나오면요, 부모가 동네에 나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거 왜 이래? 우리 손주 하버드 나왔어. 하버드 어디 있는 대학인데? 미국에. 너 안 가봤지? 큰 소리 빵빵 쳐요. 미국에 유명한 대학들 많아요.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는 솔로몬 때문에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던지 말이지요. 이스라엘에 유학 가는 게 최고였어요. 그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주변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의 궁궐을 짓는 이 일에 주변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조곡물과 곡물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두로에서 가져온 백향목들 막 일자로 수십 미터 뻗은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건축들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주일학교 예배실 공사하는데 에어컨까지 다 해서 한 500만 원 들었어요. 공사 끝나고 보니까 이거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절반은 인건비겠지만 일하고 갔으니까 절반은 나가버렸다 그래도 그 바닥에 깔린 건 그럼 100만 원짜리라도 좀 보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들어간 흔적이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제 눈으로 봤으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쩍훌쩍 뛰니까 제가 몸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더라고. 애들이 뛰면 안 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나무를 다 갖고 와서 궁궐도 짓고 성전도 짓고 다 지었습니다. 나머지 다 지었겠죠. 어마어마하게 지었겠죠. 그렇게 많이 가져왔던 그 주변 나라들이요, 갑자기 얼굴을 싹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힘이 없던 나라들이 갑자기 어깨가 쫙 펴지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야,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11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14절로부터 그 솔로몬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나라들이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백성들의 마음에 뭘 심어 놓으셨냐면 두려움을 심어 놨습니다. 두려움을 심어 놨어요. 우리나라에 한 2000년까지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알지 못하는 믿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늘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요, 그래요?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나갔어요. 제가 개척을 처음 교회 개척한 게 2000년이니까 그때만 해도요, 뭐 세탁소 사장님도 제가 싹 지나가면 담배 피다 뒤로 싹 감추고 그랬어요. 요즘 안 그래요. 덮여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뭔가 저 사람 앞에서는 나도 좀 경건해져야겠다, 나도 좀 나아져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나면서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없던 그런 시절이 돌아오고 온갖 비리가 교회에서 일어나서 정치인들과 함께 막 엮여서 온갖 구린내, 막 시궁창 냄새를 다 풍기더니 결국 사람들 마음속에서 교회 다니는 거 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이 지배하는 거죠. 솔로몬의 삶을 보니까 온갖 이방 신상들이, 그 솔로몬의 여인들이 가져온 그 신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진을 쳐버립니다. 산당들을 다 세워줬어요. 1000명의 여인들이 갖고 온 그 신들의 산당들을 이스라엘 전체에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박유순 권사님 고장로님한테 그러더라고. 닭 먹고 싶어잉. 애교를 피니까 고장로님 카드 쫙 꺼내지 뭐. 뭐가? 박 권사님 뿐이겠어. 여긴 다 그럴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솔로몬의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을 뭐 필요하면 다 비치는 옷 입고 가요. 솔로몬한테. 그 당시 옷 입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이었어요. 왕궁 안에서의 여인들의 삶이라는 게 왕을 위한 그 놀이개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여인들의 삶이라는 게. 가서 뭐라 그럴 것 같아? 옷방. 뻔하지 뭐. 쟤는 왜 해주고 나는 안 해줘?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응? 제가 목회 이제 하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목사님 저 좀 보세요. 우리 집사람도 저도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무서운 소리는 안 하더라고. 무서운 소리는 안 하는데 아무 말 않고 그냥 가더라고. 근데 뭐 가든지 뭐 남아있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중요한 일은 아니고, 솔로몬에게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전부 코맹맹이 소리를 내고 애교 떨고 해가지고 1000개의 산당을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이 남산 그 뭐 삼각산 있죠. 거기 용산 그쪽에, 거기가 풍수가 좋은지 터가 좋은지 무당들이요 옛날부터 바글바글 끌어댔어요. 지금도 저 안양에 있는 산들, 또 우리 저 굴캐로 잘 갔던 그 대부도 거기 산자락 보면 움푹 들어간데 거기 촌농이 막 떨어져 있잖아요. 희한하게 귀신들이 거기서 설치나 봐. 그런 데는 무당들이 꼭 자리 잡고 들어가요. 이상하리 많지 음침하다 생각되면 꼭 그런 데에 무당들이 파고 들어가더라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체를 산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말 안 들어요. 이제 저도요
알 만큼 압니다. 세상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저요 신앙생활 지금 30년 50년 했어요. 제가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부러뜨리든지 꺾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처럼 해요.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요 세상 살 만큼 살았고요, 알 만큼 알아요. 교회 어떤지 저도 다 알아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것 같냐고요? 안 들어요. 그런데 안 들으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순종할 준비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나라가 확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떼어서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작정 택해서 너 줄게 하고 줘버리신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게 다 그래요. 대통령 누가 돼요? 아무나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왕하고 또 달라요. 아무나 돼요. 여러분 근에 어린이 놀이터, 애들 놀이터 가면 근에 누가 타요? 에? 힘센 놈이 타는 거예요. 애들 중에. 에? 저기 예준이 타고 있으면 힘센 놈이 엄마 아빠 없으면요 와서 야 내려. 안 내려? 안 내릴 수가 없어요. 안 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악착 같은 애들은 어때요? 내리긴 내리는데 그네 줄 잡고 있다고. 니도 못하고 나도 못하게. 에? 놔 그러면 안 놔. 그러다 어떻게 돼? 집에 갈 때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가는 거지. 엄마 아빠 누가 때려서 가보는데 있냐고 그네 타고 가버렸지. 아무나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잘나서도 아니고 솔로몬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위인전 많잖아요. 너 위인전을 좀 읽어라.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거든요. 하다못해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왕도 얼마나 치졸하게 그 밧세바를 차지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치졸하면 치졸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고 당신은 나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닮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 참 이름도 희한하지요.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유다 왕 르호보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이게 르호보암인지 여로보암인지 잘 헷갈려. 그런데 우리 신학교 때 이거 왕 이름 외우는데 얼마나 헷갈리는지 성질 나더라고 나중에는. 비슷해가지고 말이죠. 여로보암이 뭔 일을 했냐면 정치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10지파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가지 마! 그럼 어때요?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요. 등산로 곳곳에 소변 금지, 대변 금지 해놓은 거기서 똥냄새 분명히 나요. 꼭 싸지 말라면 꼭 들어가서 싸고 가. 왜? 그 자리에 올라올 때쯤 급해지나 봐. 희한해요. 고속도로 그 방음벽 쫙 있잖아요. 명절 때 차 밀릴 때 그 뒤에 보니까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 수두룩해.
엄청 냄새 엄청나요. 찡 지나가면 모르는데 차 세워놓고 그 뒤에 한번 둘러봐. 저도 명절 때 막혀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 있고 냄새 아우 하지 말라면 더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것들 교회 못 가게 하면 분명히 악착같이 쫓아갈 것 같으니까 교회는 가라. 그런데 내가 지어놓은 교회 가라 그런 거예요.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이때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그런데 그 절기가 어느 때와 비슷하냐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시기에 그걸 만들어 놨어요.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안 여겨요. 왜? 그때까지도 산당이 존재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존재한 게 아니고 다윗 궁에도 궁 옆에 산당이 있었는데 그게 거기에 성막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그리고 조금 한 8km 10km 떨어진 지점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기브온 산당이라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그 천막으로 된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왕이 여기 만들어줬으니까 이거 정상이겠지. 네? 정상이겠지.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어요. 10지파를 속여서 거기에 분향하고 제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만나기 위해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아무 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네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대뜸 한 일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의 목걸이 금가락지 다 갖고 와. 그걸 불에 녹여가지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그걸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춤을 추고 뛰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어요. 네? 막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축제 얼마나 멋져요. 영어로 페스티벌. 네? 축제하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생각됩니까? 이스라엘에 이게 두 군데나 생겼어요. 축제의 장이. 종교의 축제의 장이 두 군데나 생겼습니다.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똑같은 게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이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으니까 요거 진짜인가 보다 하고 아무 의심 없이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거에 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제사장도 필요해. 그런데 11지파 중에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레위지파 하면 귀찮을 것 같으니까 하라 그래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일반 백성 중에서 좀 똘똘해 보이는 사람들을 제사장을 시켜줘요.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가까웠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을 제사장 시켜줘요. 이게 산당이에요. 산당. 산당은 예배 처소가 아닌 거예요. 산당은 예배 처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향을 하고 여로보암 자신이 아무 때나 만든 그 옆에 예루살렘에 있어 지키는 절기와 비슷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이단이 뭐냐면 여러분, 이단의 한문 뜻이 뭐냐면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르다. 끝단자를 쓰거든요. 끝이 달라요. 야, 처음에는 막 예수 믿어라. 예수님 여기 있다. 막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조용히 방으로 불러들여서 뭘 보여주냐면 성경도 좋지만 우리 위대하시고 뭐 하는 교주님이 꿈을 꾸어서 받은 이 책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끝이 달라요. 성경으로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예배하는 방법이나 세례받고 뭐 다 똑같아요. 세상 천지에 이런 교회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튀어나오고 성경이 없고 사람 말이 튀어나오고 누가 꿈에 받았네 누가 꿈에 봤네 하는 그런 것들이 쫙 퍼져나오면서 퍼져나와요. 이게 이단이라고 그래요. 끝단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른 거죠. 이 단은 이단이었습니다. 다른 단이었어요. 예?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에 불과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지파는 홀랑 속아 넘어간 거예요. 속아 넘어갔어요. 그 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어떤 왕들이 산당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산당들을 다 없애지 못해요. 얼마나 뿌리가 깊던지. 그리고 선왕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어느 후대 왕 손주뻘 손주의 손주뻘 되는 왕이 감히 이걸 없애겠다고 달려들겠습니까? 못 없애요. 무섭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이런 뿌리 깊은 산당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남아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막 과격하게 도끼로 막 그걸 찍어버리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끼로 없어질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참 몇백 년 지난 후에 종교개혁하면서요 이 산당들을 다 때려 엎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산당들이 또 남아있어요. 여기 부시면 여기 남아있고 저기 부시면 여기 있고. 여러분 집안에 개미가 보이잖아요. 바퀴벌레 보이잖아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집안 어딘가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바퀴벌레들이 잠수 타고 있는 겁니다. 한 마리밖에 없어. 때려잡았어. 이제 없어. 우리 아들 방에 바퀴벌레가 있대네. 때려잡은 거 세면기 저기 변기에다 버려서 한 서너 마리 잡은 걸 보여주는데 어우 날개 달린 독일 바퀴. 아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했거든요. 이게 자다 보면 뿌시럭뿌시럭하고 붕 날아가요. 비행기처럼 시커먼 게 요만해 주먹만 해. 시커먼 게 붕 날아가요. 산당이라고 하는 게 이 바퀴벌레나 개미 소굴 같아가지고 아무리 때려 부셔도 안 없어져요. 어떻게 없애야? 어떻게? 망치나 도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에야 밝히 드러나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왕이 만들었으면 진짜일까요? 어떤 분 보니까 세상의 권력자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처럼 믿더라고. 진짜로. 어떤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믿더라고. 물론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면 야, 저 목사님 참 잘한다 칭찬은 할 수 있겠지만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돼 안 돼요? 저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아, 서운하네.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저도 화가 나면요 집사람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 설교할 때는 가정생활은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지구 역사에 태어나고 막 유명해져도요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존재거든요. 이용호 사님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게 탈이야. 그게 탈이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한마디 하면 막 리액션이 너무 풍부해. 막 깔깔대고 웃어주니까 제가 더해지 막. 너무. 그래서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분들 그렇게 하지 마. 큰일 나요. 아무튼 막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 유명한 사람도요 어떤 유능한 사람도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에 너희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기록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 이름 외에는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 세상에 구원할 자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어떤 걸로 우리를 꼬시고 미혹하고 그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의료 기술이 우리를 안 아프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 기술은요, 우리의 호주머니를 타겟으로 만들어져요. 네? 우리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연세 드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느 한의원 가니까 할머니들이 괜히 와가지고 앉아 있어. 괜히 그냥 와. 아침에 며느리한테 나 갔다 오마 하고 나가.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이제 정자에서 만나가지고 갑시다 하고 가. 어느 한의원에 쭉 줄져 앉아서 줄 서갖고 앉아 있어. 이름을 불러. 아무개 어르신 네 하고 들어가. 그냥 뭐 의사 만날 필요도 없어요. 물리치료실 가서 탁 나올 때 얼마네? 1,500. 1,000원이야? 1,000원.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나거든. 안 받으면 이 의사가 다 알아요. 안 받으면 큰일 나. 안 받으면 이 사람들이 다치니까 받아야 돼. 500원, 뭐 1,500원 칼같이 받아. 그런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별 큰 돈도 아니잖아. 가서 응? 의료보험 엄청나게 청구돼. 의료보험이 과중에 지금 적자야 적자. 이게 몇 년 굴러갈지 아무도 몰라. 의료기술이 막 발달하고 병원이 커지면 우리에게 불치병을 고쳐줄 것 같잖아요. 고쳐주긴 고쳐주는데 내 있는 재산을 털어 바쳐야 고쳐줘. 예수님은 단 1원도 안 받고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기계 하나 사오면 수십억이야, 수십억. 기계값 빼야 되잖아. 응? 과잉진료 막 하고. 아니 엉덩이 종기 나서 찾아갔는데 왜 MRI를 찍재? 응? 진짜로 그런 병원은 없겠지요. 그냥 하는 얘기니까 또 옷다 대고 얘기하고 나 자폐가게 하지만 이래요. 의료 기술도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돼요. 과학은 어떻습니까? 좀 있으면 달나라 가고 다른 이 별에다가 지구 같은 환경을 만들고 뭐 이주해 가고 막 이 어떤 사람은 그 달나라에다가 뭐 우리가 살 만한 데를 짓겠다 막 하는데 에이 가서 몇 년을 살겠어. 200년? 뭐 150세? 120세? 못 살아요 그렇게. 한순간 가 사람이라는 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철석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가 여러분의 귀에다가 솔솔 바람 넣어서 이 마음을 풍선처럼 부풀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멋진 단어로 멋진 감성으로 우리를 막 움직일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베델과 단의 송아지처럼 어느새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솔로몬의 지혜로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음. 5분만 참으세요. 설교 끝납니다. 5분만 참으세요. 자, 이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가짜가 돼버리니까 여호와를 찾아갔는데 송아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 털어 바칩니다. 재물도 갖고 가고. 그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잿밥에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호주머니에 관심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관심이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여기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저도 나이 들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예? 청구되는 카드 청구서는 막 나날이 부풀어 오르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 생각이 나고 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나이 드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 목회자도. 그러니까 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믿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신용이 확 추락해가지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믿음의 대상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진리가 중요하냐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변하거든요. 여러분도 변해요. 세상에 피조된 모든 것들은 변하게끔 돼 있어요. 태양도요, 창조되었던 그 처음 태양과 지금 태양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달도 달라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예수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변치 않고 우리를 제대로 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한마디라도 여기서 실수하면 뭐 꿈에 봤네, 성령께서 보여주셨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신천지 사람들이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멀쩡한 교인들 미리 다 조사를 해요. 저 사람은 남편이 아프고, 저 사람은 부인이 아프고, 저 사람은 자식이 망했고, 뭐 다 알아. 그래가지고 교회 길모퉁이 다 나올 때 잠깐만요. 그분 맞으시지요? 예. 어머 맞네. 제가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남편 아픈 거 맞죠? 맞잖아. 다 조사했는데 뭘. 타겟이 있어요. 타겟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고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 저 과천 내 자리 만들기 운동본부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번 돈 허망하게 날리는 거야. 예수는 돈 날리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하라고 강요한다 그래서 헌금해도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을 강요해도 안 되고 헌금 강요한다고 해서 따라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하는데 집 잡혀가지고 남편한테 이혼당한 분도 있더라고. 남편 몰래. 요즘 그것도 안 되지. 그럼 누가 와서 내가 지난밤 꿈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남편 아픈 거 나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디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 에? 할 말이 없어? 맞아요 하고 넘어가면 끝이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여태껏 믿은 예수를 이제 금송아지로 바꿀 겁니까? 우리가 할 말은 뭐냐면 내가 어젯밤에 만났는데 아버지 만났는데 너 아닌데?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내가 어젯밤에 아버지 만났는데 너 못 봤는데? 이렇게 하고 와야 돼. 그냥 뭐 거기서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꺼내봤자요 시간만 오래 걸려.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성경 들이밀면 성경 믿을 것 같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불경 뭐 8만 대장경을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들이밀면 제가 믿을 것 같아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이단하고는 성도들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내가 아무리 말고 있고 뭐 설명을 해도요 안 믿어요. 왜?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려져 있거든. 다 박혀 있어. 이단이 왜 무서운가 하면 거기다가 세뇌를 시켜버린 거예요. 세뇌는 뭐냐면 뇌에다가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북한처럼 북한들의 세뇌 공작 하잖아요. 머리에다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교회는 각인시키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믿냐면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서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제가 고장님한테 갑자기 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고장님이 어떻게 되겠어? 깜짝 놀래지. 박고사님 쳐다보겠지. 당신이 낳았어? 고장님이 낳을 수는 없잖아. 박고사님 쳐다보겠지. 당신이 낳았어? 박고사님 뭐라 그래? 아닌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친자가 아니고 양자 된 거예요. 양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해도 좀 따라 해봐. 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미친놈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인 거예요. 성령이 보증을 쓰셨어요. 아무데나 보증 쓰지 마.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보증은 우리가 다른 사람 은행 보증 서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께서 보증을 쓰셨는데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피 흘려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지. 그 일로 우리의 보증이 되셔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야. 틀림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즐거움 없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이 한 주도 누려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엉뚱한 걸 쫓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가지 못할 곳을 가니까 헐떡헐떡 숨이 차고 미치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때요?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요 교회 가면요 날마다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안수 좀 해주세요. 그냥 뒤통수를 후려쳐야지 안수가 아니고 정신을 차려야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세상 속에 가서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돼버려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으로 쏙 들어가지고 절대로 안 나가네. 나가 살아 그러는데 안 나가. 그래서 자랑스럽게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자기 전까지 저는 눈 떠서 잠잘 때까지 교회에서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중에 교회에 오래 있는 거 하나도 안 좋아해요.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거는 상관없지. 졸려서 유아실 가서 좀 에어컨 틀어놓고 잠자려고 오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24시간 교회에 와가지고 주여 하고 돌아다니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웬만하면요 주일날 점심 먹고 가요. 네? 점심 먹고 가. 바쁜 척 튀어나가지 막 가버리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와. 주일에는. 근데 주중에는 웬만하면 오지 마. 왜? 주중에 열심히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주중에 막 월화수목금토 주일날은 안 오더니 월화수목금토 막 오기 시작한 그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주일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땀 흘려서 다른 사람 위해서 좀 살아보고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지. 이 한 주도 그걸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산당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지 진짜 하나님처럼 보이고 나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결국 산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도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도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